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기도로 새벽을 밝힐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서,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서 매일 우리가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복음 아닌 것,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에 방해되는 것, 영적 생활에 불필요한 것을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상실한 교회를 살리는 생명걸 헌신의 주역으로, 모델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말씀, 배경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우리가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여러분 알다시피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문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와 함께 하신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해운 회사에 80년도에 90년 초까지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한 10몇 년을 있었는데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주일 성수하기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요, 어느 교회에 있다 이러면은 그 어느 교회에 누구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예,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교회가 이제 조금씩 부흥되니까 회원업에도 제가 아는 분이 한 10명 우리 교회 다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10분 가운데요, 딱 한 분에 대해서만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이미지는 뭐 아주 칭찬이에요. 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었다. 또 이분이 뭐 얼마나 관찰을 했는지 이분이 직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가더라. 뭐 하여튼 마치 뭐 가까이서 그분하고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칭찬이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구나.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요셉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그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이 요셉이 늘 함께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요셉이 늘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산업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 이것이 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 심지어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속으로는 자기는 안 믿는데 주 사람은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런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야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야 전적으로 복음만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야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 혀를 차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리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응답도 누려야 되지만 더 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구나. 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은혜의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이구나.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내가 진짜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그 전도가 진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기 이전에 미리 영적 축복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이전에 받은 축복이 뭐냐?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큰 응답이 오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첫 번째 어떤 영적 축복을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24시를 누렸다. 24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24시 하나님을 바라봤다.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24시 기도가 되는 상태,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면요, 빨리 깨달음이 오고 영감이 오고 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요, 영적 감각이 팍 죽어 있기 때문에 또 말 그대로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되어버리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가 되는 상태에 있으면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요, 여호수아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게요, 그 문자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진짜 깊이는 여호수아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그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간 섬기면서 보고 듣고 느꼈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고 24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24시 하나님과 기도가 되는 상태, 소통이 되는 상태. 이래 되면 문제 위기 와도요,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4시 하는 게 어려워 보이도요, 사실은 24시 기도하는 것이요, 훨씬 쉽습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당에 1시간 반 앉아 있는 것,
또 직장에 가서 일할 적에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 속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기분 나쁜 사람, 대화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해야 될 때도 인생에는 있습니다. 이때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편안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자보고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했는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그걸 알고 딱 공격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도요, 결국은 괜히 욥이요, 뭐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쓸데없는 염려를 하니까요, 그걸 알고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도요. 두려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두려움, 염려, 불안에 뭡니까? 잡히면요. 거기에 형벌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으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 이런 영적인 부분을 여호수아가요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먼저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현장에서 확인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24시를 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증거, 이거 붙잡고 여러분 24시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현장에서 붙잡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라합이 이미 정보를 줬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홍해 사건과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소문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잃어버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정탐꾼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성에 있는 사람이 벌써 지도자들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게, 그리고 실제 요단을 건너가 여리고 성 앞에 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소문을 듣고요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잃었다는 증거로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고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래 여기지만 이미 현장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한 증거를 딱 가지고 보는 여호수아의 눈에는 지금 저들이 겁먹어 가지고 얼어가지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 있구나,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 위기 앞이거든요. 물론 공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이길 거냐 질 거냐 승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인데 가나안 땅 최고의 견고한 성이잖아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지면은 4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이스라엘은 멸절할 수 있는 상황인 최대 위기 앞에서요. 뭘 붙잡았냐? 현장에서 확인한 증거를 붙잡고 24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영적 감각을 가지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모세가 붙잡았고요. 이거를 누가 붙잡았냐?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갈렙이 붙잡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4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붙잡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요. 24시 여리고보다 먼저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 붙잡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를 안 무너뜨려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여리고로 인도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세 가지 이유가 있고요. 방법이 있는데 첫째,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언약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 세계복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요. 마음에 새기고 각인해야 됩니다. 4절에 6장 4절에 언약을 뭡니까? 궤를 따라 돌아라. 매일 돌아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요. 문제 오면 불신앙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문제만 오면 불신앙하거든요. 근데 뭐 불신앙한다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지 않는데 맞는 말, 옳은 말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뿌리가 불신앙에 깊게 박혀 있는 그런 상태인 걸 우리가 반박 느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같이 있으면요. 힘듭니다. 사실은. 피곤하거든요. 반대로 같이 있으면 영적으로 참 은혜가 되고요. 새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갈등 생기는 사람, 또 혼란이 생기는 사람, 영적 갈등, 영적 혼란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있으면 조금 남아있는 믿음까지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그런 언약, 여호수아에 있던 그런 언약적 캐릭터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하지만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 한 명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힘 빠질 때가 있거든요. 쏙내는 표현을 안 하죠. 목사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참았고 견디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를 만나면은 낙심되고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힘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응답받는 사람을 보면요. 이게 설교 할 때 힘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메시지 설교를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굉장히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요. 참 설교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은 이게 뭐 설교하러 올라갈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거 모여가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그게 쓸데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힘 빠져버리고 렘넌트들에게 힘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힘이 빠져가지고 설교할 힘도 없고요 설교하고 싶지도 않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하게 된다. 결국은요 그게 전부 누구의 손해냐? 본인의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은혜 받고요 제일 목회자가 행복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강단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걸 미리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부분 문제 앞에서 불신앙이 빠지는데 여호수아는 위기 속에도 속지 않았어요.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중요한 언약을 우리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가능한 것 보면서요,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 믿는 거고 누가 못 믿습니까? 불신자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일반 원리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일반적인 사람, 보편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와 위기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언약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붙잡고 의학을 붙잡고 합리성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24시 기도 이걸 누리는데 24시 기도하면 24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는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것, 듣는 것, 이걸 다 기도로 연결하면서요. 그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평안, 능력,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해가 뜨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보고요, 시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시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뭐 어떤 사진을 찍으면서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뭡니까?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24시. 24시가 뭐냐?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감각,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모든 사람이 작시가가 시인이 될 수도 없고요. 화가가 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떤 사진을 예술품을 만들 그런 작가의 감각은 없을지라도 신앙인은요. 신앙의 감각은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감각은 탁월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거는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비밀, 영적인 흐름, 영적인 리듬 이런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붙잡고 24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영적인 흐름을 타고 영적인 비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를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237 빛 살릴 빛을 비추는 응답, 어둠을 이기는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면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있던 문제들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막 상처가 되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이럽니다. 그런데요 막 통곡하고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전부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걸 다 봤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일할 적에 벌써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결과보다도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는 말이요.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말이지 쓸데없이 뭐 언약 개짝 보고 빙빙 돌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집중하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게 뭐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붙잡고요.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가문 살릴 자, 교회 살릴 자, 여러분이 그 직장의 현장의 선교사로서 그 현장을 살릴 남은 자입니다. 유일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언약을 잡고요.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언약 잡고 돌면 됩니다. 그래서 24시 말씀 붙잡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은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크게 두 번째, 돌면서 입을 열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24시 쓸데없는 축복 말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24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시 말씀의 축복을 누린다면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이거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거 자꾸 붙잡지 말고요. 쓸데없는 이런 소리에 휘둘리고 또 그걸 여러분이 말하지 말고 기도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24시 주님만 바라볼 때요.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불신앙의 여리고가 꽉 차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또 무너진들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핍박들이 있는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은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립니다.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를 24시 누리시면은 나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지고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다 무너진 이 말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 원리스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라는 겁니다. 정복자의 기도를 회복해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외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리스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질러야 될 때 함께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리스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리스의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힘을.
가정에서는 부부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중직자가,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 될 때, 교육자들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 자, 결과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알다니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고 아낙 산지를 완전히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24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24시가 제일 편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일을 갈면서 가는 게 쉽겠어요? 기도하면서 가는 게 쉽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일을 갈고 가고 상처를 감고 가면요. 급하게 병들어 버리고 안 걸립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24시 누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는요, 원망이 아니고 나는 형통한 자다. 이런 게 돼 있고, 그 형통한 걸 체험하면서 가 있던 거예요. 그 노예로 갔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노예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증거가 보였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거냐 이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최고의 노예가 되기로 했는데 증거를 하나님이 보디발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날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증거를 체험하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여러분 24시간 누려지면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당한 줄 아는데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 깨달아지고요. 지금 여리고를 뭡니까? 무너뜨리면서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거나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금요, 거품을 너무 가지고요, 가짜가 돼가 전부 쏟고 있는데, 쏟지 말고, 문제 속에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24시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 기도의 힘으로, 나의 여리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먼저 무너지게 하옵소서. 24 예배의 힘으로 현장의 흑암을 정복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암수술을 끝내고 회복 중에 있으니 빠른 쾌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옵시고, 우리 조경호 안수 집사님 오늘 3차 면역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체력의 상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또 크리스틴 션 우리 최은혜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질병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군 선교사로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렘넌트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안정복 렘넌트에게 주의 큰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주희연 집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산모와 태아에게 하나님의 큰 건강의 복을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대학 청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빛의 경제, 로봇의 경제, 셈의 권한을 얻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어 예배팀, 치유 예배팀, 렘넌트 팀, 캠프팀, 기도팀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교사,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RU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2, 3실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받은 정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